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하고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를 갈 때 이제 남아 있다가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호녀를 굉장히 멸시하고 좀 천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나안 여자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시로 페니키아 여자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다니실 때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예수님에게 나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인데다가 게다가 이 여자가 사는 지역이 우리로 치면 두만강 건너서 용정이나 연변 이런 데 떠나서 살던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또 지금 살고 있는 환경으로나 이 여자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소리를 냅다 질른 모양입니다.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다 가라 그러는 걸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세팅인데 여기서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니면 뭐 애절했는지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오히려 부탁합니다. 부탁하는 내용은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소리치니까 좀 안심해가지고 떠나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다른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가장 싸늘한, 가장 잔인한 그런 대답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거기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개한테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빵을,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져줄 수 있냐? 이거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같지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온 사람이다. 난 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그래도 피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좀 섞였는데 와서 그 여자가 그렇게 간청하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안 돼가지고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뭐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여자한테 개라고 얘기한 개. 어떻게 빵을, 자녀에게 줄 빵을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 말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애절하게 부탁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에게 던져줄 수 없죠. 자녀들에게 줘야죠, 빵은.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제가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을 했는지 몰라. 근데 이게 아마 재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중심이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정말 개같이 살아왔다. 난 참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겹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내 딸을 건져볼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은 그 나에게 개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는 그걸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꼭 선문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야, 빵을 개한테 왜 주냐? 아, 개도 빵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크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여인이 한 행동을 곱씹어 보면 무릎을 꿇었다, 땅바닥에. 이방 청년에게. 사실은 같이 좀 피는 섞였겠죠. 엎드려서 구합니다. 자기를 먼지처럼 낮춘 거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나는 먼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독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반발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그 중심이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당신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도 좋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날름 받아 먹어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 딸에게 주면 우리 딸이 날 거라는 그 신뢰가, 그 초점이 조금도 흔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거나 환경이 내가 기대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요 앞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떼어내렸다가 풍랑이 치니까 초점이 흔들려가지고 물에 빠졌거든요. 12제자 중에 수제자도 그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왜? 이분만이 날 살려주실 수 있다. 자기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그 누구도 오직 예수님만, 그 풍문으로 듣던 그분이 실제로 해내는 걸 자기의 영적인 마음으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분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초점이 흔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말의 껍질에 넘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의 껍질이 나의 그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는 그 껍질들을 하나씩 다 벗겨주고 나를 완전히 까발겨서 내 속이 이런 인간이고 나는 이렇게 처참하게 살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를, 나는 정말 개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아니 개보다 못하고 지푸라기보다 못하고 정말 먼지 쪼가리 하나라고 스스로 나를 인정하게 하는 참 좋은 교훈이라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순수하게 나의 부족과 허물을 받아들이는 게, 그래요, 나는 그렇습니다. 난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지푸라기 하나보다도 못합니다. 그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대답을 합니다. 참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솝우화에 보면요, 소원을 3가지를 천사가 나타나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으세요? 부부가 소원을 천사가 나타나서 빌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소시지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소시지가 툭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화가 났어요. 이 좋은 기회를 고작 소시지를 하다니.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저 소시지가 저 코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붙었어, 소시지. 그러니까 소시지를 코에 붙이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소시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 어렵게 만난 천사를 통해서 소시지 한 다발 얻은 거, 그게 끝이에요. 이게 인생에 굉장히 풍자하는 게 많았어요. 우리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이 여인은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속에 딴 게 꽁쳐놓고 딸이 좀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빨리 낳아야지. 그런데 자기는 자기께 더 급한 게 속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죠. 성경 본문은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소원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고 흐트러짐이 없던 소원이 그 시각에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온 마음을 예수님에게 다 드렸고 그 온 마음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소원은 오직 하나예요. 딸을 살리겠다는 그 하나.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을 다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거룩한 교환이라고 불러요.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원함을 드리는 거예요. 내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가 내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 삶의 환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그분을 향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내가 다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서 자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너는 사근 파리 조각 하나 거친 거 하나 없이 에바 고운 가루처럼 다 녹아져서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 빚더라도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인정해 주실 때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벌거벗고 나오지만 저 구석에 다른 세속적인 소원을 하나, 그리고 이것만은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는 못 놓겠어요 하는 게 하나.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포기하지 못겠어요 하는 이런 굵직한 사근파리 조각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려면 그 손에 피를 철철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조각이 하나도 없어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 때 바로 됐다는 거는 그 소원에 아무것도 다른 게 이물질이 끼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그냥 정말 먼지처럼 당신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더라도 내게 무엇을 해주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어떤 의미의 진정한 믿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온 뜻을 다 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은 쉽게 기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거룩한 교환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영적인 축복도 받고 세상적인 축복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자꾸 배운 그 굴레의 도식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려놓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살다 보면 문제가 또 안 생기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또 금식해? 또 엎드려 기도해? 그때는 3일 하던 걸 일주일 하고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주님이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기대하는 거는 인간을 바꾸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엎드려서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나는 개입니다. 나는 먼지 조각입니다. 나는 지푸라기 반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확 빚어서
그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가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세상적인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어떡할까요? 지금 제가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고 두려워지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정말 이 난처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그 음성이 여전히 잔잔히 계속해서 들린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주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자를 고치는 사건이 정말 대단한데 예수님은 이 여자 따라가가지고 그 집에서 대접받고 그 동네 가가지고 영역 있는 지도자다 이런 걸로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는 머물지 않았어요. 두로와 시돈에 있었는데 다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즈니스는, 디바인 비즈니스는 keep on business래요. keep on going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일하시니까 제자들도 계속 따라서 일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속 신비적인 교환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하고 제자들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온갖 병자들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지체 잃은 사람을, 눈먼 사람을, 말 못하는 사람을, 그 밖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놓았을 때 예수님이 모두 고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은 뭐죠? 여러분과 제가 문제 해결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내 심장을 다 드리고 내 중심에 주님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질서가 내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은 비록 땅에 딛고 살지만 내 영혼의 중심은 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풍조로부터.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게 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면 아니야, 그냥 있어. 그럼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데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있어. 왜? 외롭지 않으니까. 왜? 내 앞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람들이 저거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러고 내게 불길이 닥쳐오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둬. 그럼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이 문제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고 내가 정말로 개만도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험악하게 실수했습니다 하고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지금 내가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전적으로 업사이드 다운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가장 지독한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매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사람을 비하하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주님에게 들었을 때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개 같은, 또는 개만도 못한,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억셉트 할 수 있겠냐. 근데 사실은 이 경험이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nothing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한계 경험이라는데, 내가 정말 지푸라기 조각보다도 못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셔도 그 손에 내가 의탁할 수 있고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이 자기 포기야말로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떡이 되고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마음을 주고 자기의 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와 세상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가 주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대전환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개만도 못한 이런 존재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당신의 손에 다 내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삶의 모든 양식과 방법을 포기합니다.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당신이 뭘 먹여도 내가 감사하고 어디로 이끌어도 따라가고 지금까지 해오던 내 모든 방식은 포기합니다. 가능하겠어요?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가 주는 말씀이, 그가 주는 피가, 그가 주는 떡이 내가 먹으면 그걸로 내 속이 든든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휘젓고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해도 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 여쭤볼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괜찮다. 네 소원대로 된다. 네 믿음이 크다. 거기서 우리가 비로소 인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세상이 몰라줘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찬 생명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죠? 시작은 왜? 자기를 버려야 되니까. 그러나 버림으로 생명을 얻는 기적이 우리 하나교인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두로에서 시돈으로부터 시돈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또 산에 오르사 기도하기까지 몸을 잠시도 쉬지 않고 길 잃은 양들에게, 정말 생명을 추구하는 양들에게 당신의 피를 주고 살을 주고 시간을 주고 관심을 주고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인생을 마지막을 소진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이 여전히 나 하나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고, 나 하나 얼굴, 나 하나 체면, 나 하나의 성공에 연연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지극히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 안에 진정한 소원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사모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살아가신 대로 우리도 흉내내고 그 삶이 우리 삶이 되도록,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삶의 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을 떼어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시작이 끝이 곧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같이 지극히 부족한 자들을 그런 거룩한 일에 불러주셨다는 것 잊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지극히 영악스럽고 계산에 밝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찢어주시고 남은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주님 위에 사는 것이요, 주님의 몸과 살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살과 피와 시간과 생명을 다 주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굵은 못으로 박히기까지 아낌없는 희생을 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끝내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기도 포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그 길을 따라가라고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내면에서 구루하시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이 성전을 떠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이제 남은 피와 살과 시간과 주어진 모든 재물을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